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황사람 목사, 하라통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, 3단원 강의입니다. 핵심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건데요. 사실 이 말 자체는 익숙하잖아요. 네, 많이 들어본 말이죠. 근데 이 강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,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, 네네. 그리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종교 활동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,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도 이 강의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냥 신학 지식 하나 더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. 아, 그런 게 아니었어요? 네, 말 그대로 인상의 내비게이션을 아예 재설정하라는 그런 제안에 가까웠어요. 특히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특성을 세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하는데 바로 사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거예요. 사실적, 개인적, 실제적. 네.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이랑 연결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 이 강의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지점을 짚어주더라고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착한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.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? 바로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요. 아, 네네. 강의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. 이 구절을 엄청 강조하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.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.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전환점이죠. 전환점이요? 네.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순종, 섬김, 예배 같은 종교적 행위랑 사랑의 관계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거든요.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나오잖아요. 아, 그 성도님 이야기요. 저도 거기서 딱 멈칫했어요. 그렇죠. 강의 저자가 한 성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? 그러자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한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어렵다고 답해요. 와. 모든 종교적 행위의 출발점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예요. 와. 그건 정말 놀랍도록 정직한 답변이네요.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느끼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종교적인 활동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사랑의 고백은 망설여진다는 거니까요. 그렇다면 이 강의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그래서 제시하는 게 바로 실계지라는 키워드죠. 실계지요. 네,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의 줄임말인데요.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실제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다. 뭐 이런 뜻인가요? 네, 그런 셈이죠. 어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고 오늘 나와 개인적으로 소통하시고 내일도 계속될 거라는 그런 생생한 체험이 있는 관계를 말해요. 아, 예를 들어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.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사실로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잖아요. 그런 살아있는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, 그걸 말하는 거죠. 듣고 보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네요.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이요. 맞아요.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주요인데 이 강의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, 아브람,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,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까지 예시를 쭉 드는데 공통점이 있잖아요. 어떤 거죠? 그들 중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아, 모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계획에 초청하셨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걸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이건 정말 부담을 확 덜어주는 생각인데요.
바로 그겁니다. 패러다임의 전환이죠. 보통 우리는 신앙을 내가 시작해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는데 이 강의는 이미 진행 중인 거대한 프로젝트에 내가 초대받는 것이라고 말해요. 초대받는 거다. 어디서 뭘 하고 계시지로 바뀌게 됩니다. 아,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군요.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대가 항상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믿음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걸 또 창조적인 갈등이라고 부르는 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. 그렇죠. 보통 갈등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왜 창조적이라고 했을까요? 하나님의 초대는 언제나 우리의 경험, 이성, 편안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크기로 오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 크기요? 네,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. 하지만 바로 그 갈등의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창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갈등은 그냥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? 맞아요. 그걸 창조적이라고 여기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? 좋은 질문이에요. 이 강의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. 바로 조정, 영어로는 adjustment라는 단계예요. 조정. 네, 이게 핵심입니다.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계획이나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춰달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하나님,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. 제가 원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요. 네, 대부분 그렇죠. 그런데 조정은 그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, 내 계획을, 내 생각을 맞춰나가는 과정이죠. 아, 탐색합니다라고 할 때 고집 부리지 않고 새로운 길로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. 비유가 확 와닿네요. 이 고통스러운 조정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고 강조합니다.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. 말은 쉽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럼 이 모든 개념들이 우리의 실제 삶, 예를 들면 돈 문제나 시간 관리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네. 강의 후반부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더라고요. 네,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죠. 바로 위탁 개념과 시간 개념입니다. 위탁 개념. 먼저 위탁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소유 개념과 정반대에 있어요. 내 돈, 내 집, 내 재능. 이런 게 다 내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? 정확해요. 내가 가진 모든 것, 돈, 재능, 시간, 건강, 심지어 자녀까지도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관점이에요. 와, 강에서 드는 손바닥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죠. 손바닥을 꽉 쥐고 있으면 내 것 같지만 아무것도 더 받을 수 없어요. 반면 손바닥을 활짝 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무언가를 놓아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실 땐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. 그 비유가 정말 선명하네요.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 때 그걸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큰 돈을 사기당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. 이 강의의 저자도 그게 감정적으로 쉽다고 말하지는 않아요. 핵심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관점의 훈련에 있습니다. 관점의 훈련이요? 네. 손바닥을 펴는 비유처럼 평소에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.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인식이요. 아, 그래야만 예기치 않은 상실이 닥쳤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실까라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. 관점의 훈련이라 정말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. 강의에서 인용한 찬송가 작곡가 조지 베벌리 쉐이의 일화가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MBC 방송국 제안 이야기요. 네, 엄청난 연봉을 제안받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헌신하잖아요. 이 위탁 개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었겠죠. 그렇죠.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인 시간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. 아, 시간 개념. 만약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어떨까요?
시간도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겠네요. 네. 우리의 제한된 인생, 예를 들어 80년,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관점입니다. 이 관점은 일상의 모든 활동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요. 어떤 식으로요? 강의에서 든 운동의 예시가 재미있었어요. 그냥 내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할 건강과 시간을 얻기 위해 운동한다. 이런 식으로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활동이 영원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된다는 거군요. 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는 고난 역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어요? 바로 그겁니다. 고난 역시 영원을 위해 현재의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. 이 시간 개념을 가진 사람은 현재가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미래, 즉 영원한 삶이라는 소망에 의해 현재가 이끌려가게 됩니다.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요? 네.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. 하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나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어렵죠. 특히 잔후의 고통 같은 문제를 마주하면요. 이 부분에 대해 강의 저자인 헨리 블랙코비 목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인용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 아프면서도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딸이 암에 걸렸을 때 이야기죠. 네, 저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잠시 강의를 멈췄어요. 아버지가 아픈 딸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항변하는 대신에 하나님, 이 상황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했다는 대목에서요. 이건 정말 엄청난 수준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잖아요. 맞습니다. 그 기도가 바로 이 강의가 제시하는 관점의 최종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요. 최종 시험 때요? 네,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조차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가? 그 모든 상황을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인 셈이죠. 아, 그래서 강의는 마지막에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. 당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질에 달려 있다고요. 관계 질이요? 네, 이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재물관도, 시간관도,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바로 설 수 없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.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그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.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강의는 결국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네요. 맞아요. 한마디로 종교적 의무에서 살아있는 관계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사랑의 관계라는 기초가 튼튼하게 확립될 때 비로소 그 위에 재물에 대한 위탁 개념, 삶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순서가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그럴 때 성공이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점이 재정립되고요. 진정한 성취감은 세상적인 성공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이 강의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비유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. 어떤 비유였죠? 연인들이 관계를 얻기 위해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관계를 즐기기 위해 데이트한다는 비유였는데요. 아, 네네. 이 비유를 바탕으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 이번 주 당신의 습관적인 종교활동 하나를, 예를 들면 주일 예배나 아침 기도 시간을 완수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와의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본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?